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구원을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리고 구원 얻는 자가 너무나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은 자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천국, 즉 구원 얻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획득하는 자가 참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지난 시간에 이제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또 안식일에 관한 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회개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요. 결국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 신앙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3장 22절부터 이제 유대 후반부, 유대 지역의 사역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22절부터는 17장까지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힘들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계셨으니까 좀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좀 쉬시기도 하시고 또 체력을 보충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22절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설명을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 여정 중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은 각처, 각동, 각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몸으로 또한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쫓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노정 중에 가르치시는 일,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흔히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용과 같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크게 해보자 하고 가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또 그저
뛰어넘게 되고 또 그저 모든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며 이 나그네의 여정을 해야 할 것을 그렇게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각자 이렇게 처해 두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사명들이 있으신데요.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울 때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하소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랑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 다니시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지역도 전역을 다 다니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이 모든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무나 그렇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즉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네들이 드렸던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그 혈통으로,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런 이들은 그냥 당연히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거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네들 안에 사실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레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침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갈 줄, 무조건 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버지의 행사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고 도리어 마귀의 일을 해나가느냐라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전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그런 구원받는 자가 일부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는 의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그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이 아닌 더 본질적인 측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수가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천국에 즉 구원을 받을 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되게 넓은데요. 그 넓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문은 너무나 협착하고 좁습니다. 예.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넓은 길, 협착하지 않고 대로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굽히거나 또 비집지 않아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런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사실은 거기는 문은 참 넓고 길은 협착하지 않고 좋은데 결국은 어떻다는 거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과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결코 많지 않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믿는 자 안에도 또한 좁은 문을 택하는 그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분명히 가긴 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과 사랑,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은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이 되니까 남은 때는 이왕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저 남은 삶은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 생활에 전념하지 않고 이렇게 힘쓰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해 나가려는 그러한 이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돼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믿되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써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우리의 앞길에 놓여져 있는 달려갈 길, 거기를 신앙의 경주를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힘써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의 말씀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자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침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노한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흔히 우리가 천국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너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죠. 천국에 가면 몇 번 깜짝 놀란다고. 정말로 예수님 많이 닮아서 반드시 있을 사람인데, 있어야 할 사람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적어도 천국은 못 가지.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급을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예.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개털모자 쓰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도 영광스럽고 뭐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에 있어서는 해와 별과 달이 그 밝기가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이 땅에서 누가 나보다 더 잘했어 못했어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절대 비교이기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하고 또 누구보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고을 다스리고 상급 받았으니까 더 으쓱대고
그런 것이 결코 없어요. 거기는. 그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비교를 당하는 그런 분명한 큰 자와 작은 자 차등이 있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뭐 많이 다 평등하고 다 똑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러하지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침노한 것만큼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그렇게 노력했던 것만큼 한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교회에 발 디뎠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맺어야 할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어저께까지 맨날 지고 넘어졌던 그 죄를 끊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금년에까지 두소서 내가 이번 연도에 더 힘써서 잘 걸음을 주고 잘 닦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이언이와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찍혀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늘 맺혀 나가셔야만 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선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 자신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여 속히오소서 주께서 임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그 열매에 합당한 칭찬과 영광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굳이 잡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름은 다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 좀 잘 쓰고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생활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음 먹은 것대로 힘써 침노하면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합격,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5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을 얻는 기회,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늘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매일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는 전혀 감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광야를 걷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뱀, 노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그렇게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에도 결렬된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중보하였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용서해 주시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죠?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수로 만들어진 그 불뱀을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쳐다보기만 하는 자마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못하고 많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노뱀 본다고 이 불뱀에 물린 게 낫겠어? 하면서 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에만 몰두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는 그 방편을 점점 이루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아픈 거, 자기가 죽어가는 거, 자기가 다친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를 때 사실은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소용없으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지금 너의 마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한 번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얼매기 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외적인 요소 아무런 구원의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 제사를 드렸는데요. 율법보다도 더 자세하게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적으로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바로 그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인이 문을 닫아버린 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소용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고 또 우리 촌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그렇게 가르치며 거하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우리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지 못하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4절부터 27절, 28절까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3장 이런 흩어져 있는 여러 예수님의 교훈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24절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25절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26절, 27절은 마태복음 7장 후반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 누가가 이 모든 교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악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런 일을 했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악행을 하는, 여러분 악은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게 악이에요.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거, 여러분 그것이 다 죄가 되며 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미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요 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와 함께할 수 없음을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가지고 그들을 볼 때에 더욱더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자들, 그런 이들은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순교자적인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자기의 생명보다 그 생명의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은 다 믿음의 족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라고 말은 참 쉽게 하는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는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고 또 거기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가실 수 없어요.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 연주가 오래되고 혈통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우리 집에서 4대고 5대고 여러분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환경을 이겨내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고 그 죄를 끊고 해결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행위로 가는 거 아니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니까 그저 난 이렇게 살아도 당연히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자체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 장로교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장로교가 우리가 예정교리, 예정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받게 해주신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이 맞으니까 천국 가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로 형편없는 이렇게 믿는 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심한 그러한 비인격적인 또 무자비한 그런 삶으로 모습으로 말과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런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면 적어도 그런 열매는 안 맺혀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아직 못 맺힐 수는 있지만 그런 세상에도 없는 악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조가 오래될수록 또 이렇게 정통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와 같은 부분에 더 민감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너 믿음이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었다 라는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을 늘 확인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늘 반성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를 보니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 그때 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닫히기 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결코 그냥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쫓겨나서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세요? 분하다, 원통하다 그런 이를 갈미 아니에요. 내가 왜 진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천국을 침노하고 좁음으로 힘써 들어가지를 못했는가에 대한 이갈미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주인이 문을 닫아가지고는 그 주인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외적 요소가 구원을 받는데 상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하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혈통 또한 구원의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어느 사람들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개처럼 취급하는 구원이 없고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늘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혈통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방에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증된 자는 이방인들. 또 다른 영적인 해석들도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갓 믿은 사람들. 다 그와 같은 원리들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내가 3대째이고 벌써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상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전심으로 했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오래 기간 별 볼 일 없이 예수님 믿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은 지가 나중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상급이 적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30절에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이 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먼저 된 자가 결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할 것.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26,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으뜸이 되는,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그 진짜 으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떠나소서라고 말했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그쪽으로 유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또 죽이려는 그런 음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이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피하라고 하시는 일이든 예수님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끝까지 그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을 그 누구의 권고도, 어떠한 회유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내셔야만 해요. 도리어 그 말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여우는 헤롯인데, 헤롯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귀신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제 3일에 완전해지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있어야 할 일은요, 그것은 십자가 지시는 일입니다. 내일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즉 3일에는 어떤 일이 있겠죠? 십자가 지셨으니까 부활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 오늘, 내일, 모레가 오늘로 인하여 3일째인데 그 3일째 되는 날을 그래서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와 같은 일들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겠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인 것을, 부활이 3일 만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구원을 이루시면서 부활로 그 이루신 구원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나는 끝까지 행해 나갈 것이다. 너는 그 여우에게 말해라. 우리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데요. 믿는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큰 자가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세력,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약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 십자가 지는 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작은 여우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유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다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그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하나님의 일, 구원을 이루는 일,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 이런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 이거를 넘어야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일들을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 자녀를 계속 모으려 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신 여정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원치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그 그릇을 깨끗이 닫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이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뒤엎어 놓으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35절처럼 황폐되어 버림받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되어 버림받은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하여 쓰러져 엎드러져 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말씀들은 우리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다시 또 번복이 돼요. 주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황폐되어 버림받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해도 우리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면 그들이 원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깊이에는 그 사랑의 깊이, 용서의 깊이에는 한이 없지만 그때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시고 천국을 침노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사탄의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품 안에 모은 것처럼 우리들을 늘 모아주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 주님 앞에 모른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힘써 천국을 침노하며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일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심을, 전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 주님을 힘써 닮아가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힘써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온전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아프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루 동안에 한 주간에도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